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저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맨 처음 시편인 시편 1편과 잘 어울리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 이 시편 150편은 모든 호흡 있는 사람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자는 그저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할렐루야 시편들 146편에서 149편은 다 찬양의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찬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50편은 다른 이유나 어떤 근거도 없이 그저 찬양하라고 촉구할 뿐입니다. 마땅히 찬양하는 것,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할 일이다. 이것을 시편이 마무리 짓고 닫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는 계속해서 찬양하라 동사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은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저다. 그의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정해주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동시에 하늘의 성소인 권능의 궁창,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소들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특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에 대해서 이 임재를 약속하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 있는 하늘의 보좌의 자정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곳이 하늘 성소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실현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실현되는 것 또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2절에서 보게 됩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일을 한다. 즉 창조와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피조물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그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2절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성소는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의 장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든지 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되는 곳이나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어떤 영역이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의 장소,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3절에서 5절은 이 찬양의 방향들, 어떤 내용들이 보이는데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소리들이 그 음악 소리가 점점 웅장해지고 클라이막스
즉 이 절정을 향해서 진행되는 것을 3절에서 5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총 8개의 악기가 나열되고 있고 찬양이 합주로 이루어지는데요. 구약 성전 예배 중에 음악과 찬양의 어떤 시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뿌뿌하는 이제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주로 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따라서 레위인들이 비파와 수금으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멜로디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 음조들에 따라서 4절 소고치는 여인들이 춤추며 찬양합니다. 또한 현악과 퉁소 소리가 합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절정으로 향해서 창창창 하면서 5절에 보시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재금, 즉 심벌지입니다. 이것이 크고 높은 소리로 이 오케스트라의 절정을 이끌어내는 장면이 3절에서 5절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전에서의 찬양대와 이 악기 팀의 찬양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점점 더 크게, 점점 높은 소리로 웅장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양시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동참하고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큰 소리로 온 마음과 전 존재를 다해서 찬양하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6절에서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를 밝혀주는데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호흡 있는 자, 모든 숨쉬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숨쉬는 사람만이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셔 온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실 그 종물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의 찬양이 어우러지는 장면이 시편 150편도 시편의 마지막에 보여주고요. 또 우리가 신약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도 그 찬양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이어진데 5장 13절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저다 하니. 아멘 아멘으로 마치는 장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온 세상을 통치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하늘 위 아래 땅 아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우리 또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해에도 동일하게 구원과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또 우리가 찬양의 자리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호흡한 동안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우리 찬양이 풍성해지게 더 웅장해지고 높아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웅장한 찬양의 모습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임할 때 온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웅장한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날로 풍성해지며 깊어지며 높아지며 웅장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 임하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의 삶을,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